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종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6월절 만찬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행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까? 걱정하며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죽음이 두려울 거예요. 죽는 게 무섭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희망을 얘기하고 오히려 믿음을 얘기하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을 다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합니다.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설령 너희들이 나를 죽음으로 위협한다 해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난 놀라지 않겠다. 사망 앞에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공의에 잡혀갔을 때 공의의 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습니다. 협박했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 받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체포하려고 했지만 그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난 걱정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즘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한번 요동을 쳤습니다. 지금 뭐 중국 경제가 조금 안정이 돼서 좀 그나마 조금 살만한데, 중국 경제가 흔들릴 줄은 아마 생각한 사람이, 뭐 경제 전문가는 생각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저 같은 사람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 중국 경제가 흔들리니까 세계 경제가 다 흔들리고 유가가 폭락을 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막 홍역을 치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어디서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디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그게 그 나라만의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은 마치 한 가족처럼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부흥하는 거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 경제가 발전하고 부흥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 토대가 미약하다는 거예요. 흔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휴전선에서 지뢰가 폭발을 하면서 우리 남한의 군인들이 다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북한이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에 다다랐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저희 딸이 아빠한테 연락했어요. 아빠, 피난 가야 되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연일 뉴스에 뭘 얘기하냐? 남북한의 전쟁이 이제 일어난다. 막 대서특필하고 막 떠들고 난리치는데 우리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김정은이가 조금 판단을 잘못해서, 조금 생각을 잘못해서 미사일을 서울에 쐈다고 해보세요. 아마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과 북한이 싸우면 전 틀림없이 우리나라가 이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안 믿으실지 잘 모르지만 저는 믿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몇 개만 서울에 쏘면 우리나라 경제는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날로 우리나라 돈 가치는 땅바닥입니다. 예?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돈들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 돈 가지고 외국에 나가보세요. 아무도 안 바꿔줍니다. 쓸 수가 없어요.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불안한 세상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조선시대 때 사육신으로 유명한 성삼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세종대왕 때 집현전 학사로 글과 문장에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세종의 아들인 단종을 섬기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다가 단종의 삼촌인 수양대군이 단종을 내보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성삼문은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동료 친구들인 사육신, 박팽년 이하 여러 사육신들과 함께 단종 복위 운동을 하다가 발각이 돼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합니다. 수양대군이 직접 나와서 불에 달군 쇠로 그의 다리를 지집니다. 그의 팔을 지지고 온몸을 지지고 팔을 잘라버립니다. 그래도 성삼문은 눈 똑바로 뜨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잖아요. 수양대군 보고 왕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용산변에 있는 한강에 가서 참수당하여 사형을 당합니다. 그가 그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북 두드리는 저녁 바람에 해는 지려는데 북 두드리는 소리는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는구나. 저승길에는 여관이 없을 것이니 오늘 밤 네 집에서 자야 하는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귀히 여기는 것들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리스도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쾌락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명예니 내 자존심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성산문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는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를 충신으로 봅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보고 정말 모든 조선의 유학자들이 성산문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명예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지만 그가 죽어가면서 지은 시를 보니까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밤 저승에 가야 하는데 나는 어디서 쉬어야 할까? 그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명예로 그의 글과 문장으로 그가 훌륭한 충신으로 칭찬받고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할 때 성산문은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이 50이 넘으면요 신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죽을 병에 걸려야 죽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대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난 괜찮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그는 자기 자신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만은 드러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편하게 사는 것?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명예를 지키며 사는 것? 자존심을 지키며 사는 것? 훌륭하게 사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아요. 나는 없어져도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설령 우리 앞에 죽음이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조금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조금이 아니라 큰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죽자, 그런 죽어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이 된다면 이 땅에 살아갈 때 1,000만 명이 나를 둘러 진을 치는 일이 있어도, 사망이 나를 위협하는 일이 있어도, 이런저런 어려운 시험이 있어도 능히 견뎌나갈 줄 믿습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의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어떤 어려움과 시험에도 능히 견디며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고 설령 사망의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설령 1,000만 명이 나를 둘러 진을 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